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입니다. 원근 각지에서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돕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로에 마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알로에 마임의 기업 이념이 즉 기업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입니다. 여러분 아마 TV 광고를 통해서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알로에마임의 기업의 이념인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홍희실 대표가
기업을 시작할 때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라고 하는 사원을 걸어놓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을 경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전국의 사원들이 연수원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그래서 회사가 곧 10개 지사로 1, 2년 만에 30배, 40배가 돼서 현재 760여 개 지사, 또 3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본인은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며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바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누구나 매년 사회 봉사를 나가게 합니다. 자폐아 고아들을 나가서 돌보고 사랑의 집집운동 전 직원이 나가서 휴가를 반납하고 그들을 돕습니다. 또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고요. 입양 부모를 위한 자선 행사도 하고, 그래서 2009년에 경영성과 부분, 기업 이미지 부분, 국민경제 기여에 관한 부분 등 3개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 대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며 또한 복음 전파에 매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인으로서 남을 도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인해서 건실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이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언자 물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고도 또 한 부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허리에 띄었던 끈을 가지고 자신의 손을 묶어가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가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가보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 아가보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요,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러니까 로마의 4대 황제인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이 로마의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클라우디오스 황제는 초기의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통치 말기인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에 보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장본인이 바로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낼 때 함께 쫓겨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때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각각 그 힘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력이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이 닿는 대로 복음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부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시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의 참된 사랑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행동, 이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었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 지역의 그 큰 흉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유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벌였던 복음 활동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눠주는 행동이었음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본래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를 헬라어로 보면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 간의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참된 생명을 나누는 교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서 유대 지역에 그 흉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도와야 될 만한 그러한 책임이 있었습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거죠. 유대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되 형편과 사정이 되는 데까지만 돕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교회에서 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의하면서 실천해 주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무슨 뜻일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모금에 참여해서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굳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이 모금을,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다른 교회를 돕는 헌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안디옥 교회에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론 육신적인 만족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감, 은혜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교회는요, 내부적으로도 서로 성도들끼리 돕고 도와야 하지만 외부적으로도 다른 교회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돕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인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다른 교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모습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서로가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